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는 사랑의 힘으로, 율법은 계약의 힘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아내에게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용돈을 줍니다. 이것을 안 사원이 사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사장님은 저에게는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도 250만 원밖에 안 주시면서 사모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소일만 하는데도 그 많은 돈을 주십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나와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일하도록 계약했지 않은가? 나는 그 계약의 법에 따라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나의 아내하고는 그런 법적 계약을 한 적이 없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대가의 요구 없이 1,000만 원을 기쁘게 준다네. 자네하고 나의 관계는 율법적 계약 관계이지만 내 아내와 나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인 줄 알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직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그로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선민 계약을 할 때 엄한 율법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이 십계명을 기초로 한 다양한 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되고, 만일 이 율법과 계명을 어기게 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계약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민의 계약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 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도 엄청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그 계약에 성실한다면 천하에 이와 같은 큰 복을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대로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는 날이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벌은 또한 신명기 28장 15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떼반주 그릇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던 땅에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야훼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드럽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드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약대로 율법을 준행하며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복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온 중동 일대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후기부터 율법과 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입각한 계약이라는 것이 큰 축복과 더불어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떠한 상황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언약, 즉 사랑과 은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범하고 시내산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선민 계약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들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세운 계약은 사랑과 은혜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회사 사원과의 계약은 네가 한 달 일하면 내가 250만 원 주겠다 계약입니다. 아무리 많이 일한다고 해서 그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사장의 아내하고는 그런 율법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어도 아깝지.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있는 대로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율법적인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베푸는 은혜의 크고 적음은 사랑의 크고 적음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은 은혜를 주고 적게 사랑하면 적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할 때는 지가 통째 내주지만은 좀 밑광스러울 때는 얼마? 헤아리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아주 귀하게 내고 많이 사랑할 때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나 좀 밑광스럽게 굴고 해서 덜 사랑하면 조금 덜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에 따라서 정비례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은 은혜를 베풀고 적게 사랑하면 적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의 희생양으로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한없는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사원가는 계약에서 250만 원 주지만은 아내에게는 은혜로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없이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죄를 다 용서하고 의와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할 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을 주셔서 형통과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부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계약과 사랑의 계약은 틀립니다. 구약은 율법의 계약이었지만 신약에는 사랑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예 그 아들을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자격 있는 자나 자격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퍼부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가를 알아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알아야 그 아내가 남편이 베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크고 넓고 깊은 것은 사랑의 정비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묵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겠는가. 그 사랑의 크고 위대함을 생각하면 은혜는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크게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적게 깨달으면 적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이 싣고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사랑을 적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도 적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다음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은혜를 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안 해주는데 내가 가서 은혜를 달라갈 때가 뺨맞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지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의와 영광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과 천국 충만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베풀 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므로 그 사랑으로 주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병고침 받고 건강을 얻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서 가난을 캐치하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복 받기를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에 한 말인 것입니다. 이미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구하면 은혜는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안 주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하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은혜는 구하는 것마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하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돕기를 원하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헛되이 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넘치게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너무너무나 고마워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귀한 사랑해서 은혜로 선물을 갖다 줘도 픽 던져버리고 뭐 이까지 끝. 이러면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도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감격을 하고 은혜를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가정의 부인들이 남편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부인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랑해서 은혜로 뭐 선물 가져주면 받아가지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모욕을 느낍니다. 별 볼 일 없어도 그 자리에서 끌러보고 와 좋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여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걸 사줘. 그리고 한번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아유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내가 은혜를 더 베풀어야 되겠다. 이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이 그걸 잘해요. 한국 사람은 대중 앞에서 선물을 받아도 안 끌어보는데 서양 사람은 꼭 선물을 주면 대중 앞에서 끌어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람들이 보고 이야 멋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뭘 주고들라 그냥 신문시 받아서 보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 그걸 기뻐하고 몸에 이렇게 입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깊이 감격을 느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은혜를 베풀 때 감격하고 감사하면 은혜를 준 사람이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감격해야 됩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감사 안 하면 에라 준 것도 내놓아라까지 것. 뭐 주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라고 주겠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넘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다음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신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섬기고 즐겁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으므로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으면 감사 감격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값지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많이 사랑할수록 값없이 많이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아요.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베풀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할수록 값을 요구하지 않고 기쁘게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므로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이제 하나님 베푸는 은혜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는 것을 알았은즉 은혜도 한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이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여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크면 은혜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이면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베풀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이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은혜, 용서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기쁨과 치료의 은혜, 축복과 번영의 은혜,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잔치에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은 조건부로 율법을 지킬 때 복을 주고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따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무시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오늘 성찬을 받고 은혜를 입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